시간 시편 23편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목자에게 필요한 것은 양뿐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자기 목자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우리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참된 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 아니라 육식동물이 있다면, 맹수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육식동물에게 있어서는 부족함 투성일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거리만 있는 그런 자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맹수는 남의 살을 물고 뜯어야 만족합니다. 피비린내를 맡아야 만족하는 것이 맹수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공동체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사리 분별하지 못한 채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비난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일방적인 정보와 지식을 자기의 성을 삼는데 도구로 삼아서 상대는 없어져야 하고 상대는 사라져야 하고 상대는 죽어야 할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으로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경건의 모형과 능력을 구비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몇 년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평생을 다 바쳐도 불교에서 말하는 몇억급 년을 살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자기는 마른 막대기와 사막과 무덤과 같은 존재임을 늘 생각하고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목자이신 양 앞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사랑을 덧입을 만한 양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리프레시 되고 기분이 업되고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히브리어 단어는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인생의 채찍과 회초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물론 소생시킨다는 것은 목축의 관점에서도 지쳤거나 길을 잃었거나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양을 다시 일으키 세우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다시 무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의 절망과 타락의 10년이 가져다주는 허무와 헛됨 앞에서 인생의 시련 앞에서 지쳐서 맥이 빠진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소생시킨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죄로부터의 돌이킴, 그리고 구원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고갈된 영혼에게 참된 생명력과 참된 활력을 다시 공급하시는 유일한 원천임을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 주보를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유수된 상태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돌이키소서, 돌아가겠사오니 라는 단어가 소생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소생하는 것이고, 거룩함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것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슈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지만 돌이킨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심령이 있거든,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오기를 소원하는 심령이 있거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름을 품으셔서 주께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그 속에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는 자기의 아집이 자리 잡습니다. 자기 생각만이 전부인 양 고집하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지에 빠져버립니다. 제가 죄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지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해줘도 깨닫게 해줘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는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회피하고, 그래야 악한 사단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는 비극에 빠져버립니다. 그 결과 비참해지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인간은 저주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전적인 타락과 무능을 인식해야 되는데, 인정해야 되는데, 말씀을 떠난 인간은 자기의 죄인됨을 자각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것이 큰 약점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하다, 수리하다, 갱신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적인 회귀가 아닙니다. 질적인 회복과 재창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거룩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
세상의 가치를 쫓아 쾌락을 즐기던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화와 안락을 추구하던 자들, 남들과 다른 차원에 있다고, 나는 남들과 다른 레벨에 있다고, 아니 그런 것을 누리고자 지금 또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던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 나라나 여러 세상 속에서 소위 엘리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력입니다. 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그로 인해서 얻게 된 권력과 인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모일 때마다 일반 사람들은 비싸서 엄두도 못 내는 귀금속을 장착하고 모임에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이너서클을 구성해서 엄격한 자기 기준을 형성해서 아무나 쉽게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배제하고 배격하고 지극히 배타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임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일시적인 것을 알고 내려놓는 사람이 새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참된 안식과 격려와 위로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묵상하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 같게 해달라고. 이것은 막연한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타락하기 전의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던 자리,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옛적 같게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만남을 가졌던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던 그 초기의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축복이 넘쳤던 그 시기로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옛적 같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와 거듭남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우리는 영원히 소생돼야 되고 우리는 죽게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긴박함과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신적인 개입이 임박했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나오지요. 중고대 근동에서는 이 기근은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묘사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기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의를 외면하고 현재와 현실의 풍요로운 삶에 매몰되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고함으로 짓밟혀 죽어가는 이웃들, 백성들의 외면을, 고통을 외면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아모스의 말씀은 하나님이 전과라고 붙어가신 그 말씀, 아모스가 누구입니까? 뽕나무를 치던 농부였습니다. 그 말씀을 전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아모스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뽕나무를 키우던 보잘것없던 농부가 왜 왕이 머무는 이 궁전에 와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인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거들먹거리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근이 이를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는 것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던 말씀, 이제는 간절히 원해도 들을 수 없게 되는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큰 형벌로 다가올 것이라고 아모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릴 것이라고. 이것은 온 땅 사방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필사적이고 힘써서 노력해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불안함에 헤매는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절박하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미친 듯이 헤매다니는 모습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린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장 13절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회의 미래와 희망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한 활력을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기근이 들면 노인과 아이들, 유치가 가장 먼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기근이 들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와 같은 가장 힘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젊은 세대마저 서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강력하고 총체적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 시편 23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풀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쉴만한 물가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양식과 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능력,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능력,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무관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갈급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의 굶주림과 죽음뿐입니다. 소생이 아니라 그 반대의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말씀의 부재로 인해서 물보다, 불보다, 칼보다, 그런 심판보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감추시고 침묵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심판을 날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공허와 혼돈과 허무의 자리로 이스라엘을, 우리를 내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가올 심판을 이야기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될 때에 회복의 은혜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선포했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무시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다급히 말씀을 찾아도 이미 때는 늦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까?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은혜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마귀의 속삭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모르는데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이 주어지는 것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언제 반응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 영원한 현재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래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시는데, 목자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구분하여 따른다면, 순종하고 전종한다면 우리를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히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헛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주님, 나는 나를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헛된 삶을 살 것입니다. 험한 삶을 살 것입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이니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꾸로 읽어도 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무엇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귀히 여기시는 존재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푸른 풀밭에 누워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종들이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흑암의 역사로.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중간기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400년입니다. 의미가 있지요. 40년, 400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페르시아와 로마와 애국과 그 주변의 일강에 의해서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을 짓밟아서 말 그대로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전까지 그들은 무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흑암으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침묵으로 그들에게 심판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자각하시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소생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나를 주장하여 달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왜냐?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것이지 없는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내일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 다 같이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읽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왜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는 우리,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우상 숭배하는 우리들을 왜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우리를 회개시켜서 주께로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은혜에 깊이 반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여전히 쉼을 알지 못하고 죽을까 두려워하는 심령들,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 눈앞에 밝혀 보여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환히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진리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